예, 지난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노트 우리가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좀 같이 감사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명은 이름은 말씀해 드리지 않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중에도 새벽 기도회를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어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신명막측하게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빛교회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산에 오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이 있고 기도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도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항상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영적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사의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도 우리 나머지 여생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다.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꽂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땅히 교회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아프면은 예수님도 아프고 나도 아파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건강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빛 대신 우리 교회 이름이 한빛이지 않습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저녁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은 촛불 같은 빛이지만 그 빛이 발하여서 세상을 밝히고 캄캄한 밤길이라도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지면 그 길을 어둡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길을 보여주고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어서 사람들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죽는 것을 막고 그들을 옳은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한빛, 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감사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가에서 참 많이 그렇게 깨닫고 감사했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제사를 지낼 때 비싸고 살찌고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러가도록 그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이스라엘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여전히 1년에 한 번 그대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 다 크기도 똑같이 옷도 똑같이 모양도 번제단도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것을 갔는데요, 처음 봤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장면, 그리고요 그 피가 흘러내리는데요, 그냥 쫄쫄쫄쫄 우리가 뭐 코피 나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같이 흘러요, 피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강같이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많은 소를 잡더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듣기는 많이 들어서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냉랭해지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아서 비만에 걸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나타나고 이 지역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좋은 아름다운 복된 그런 지역이 되기를, 여러분이 바로 이 지역의 축복의 근원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역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이 지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파남동은 참 살기 좋은 동네이고 참 좋은 동네이고 복된 동네이고 정말 대전 시내에서 가장 좋은 명품 동네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겠습니까? 또 뭐 부녀 회장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당연히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곳에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 생명력 있는 동네, 복음 있는 동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동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살기 좋은 동네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겠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믿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복음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인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가족들 중에, 친지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중풍병자라는 말이 그냥 저는 예사롭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건강하셨고 열심히 일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고 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에도 참 열심히 사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중풍병으로 쓰러지시고 3년 동안 이제 병치레를 하시다가 중풍병으로 쓰러진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자, 그래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먼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위축된 마음, 그것 때문에 이게 뭘까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떤 정도의 중풍병자였을까요? 스스로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성경을 보니까요, 전신이 마비된 병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매우 심각한 중풍병자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한쪽만 이렇게 마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요,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발달되지 않은 의술이긴 하지만은 지금과 비교하면 부족한 정말 연약한 그런 의료 기술이지만 어떻게든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병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마침 가버나움에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어느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분만이 나의 희망이다. 저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저분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그래서 그분께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예수께 데려다 다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4명의 친구가 됩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러져 있는 영혼들 우리가 들고 주님께 갑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4사람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더라고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혼자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2명이서 3명이서 4명이서 구역에서 함께 한 영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 중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전도의 열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팀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구역별로 전도를 합니다. 구역별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전도표가 있어요. 누구 전도하면은
보통 보면은 개인의 이름을 쓰고 몇 명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는 같이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구역 식구들의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자, 이 사람은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온갖 약도 다 먹어보고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도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 문둥이조차 순식간에 고침 받더라. 죽은 자도 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일고 영원한 소망이 온다. 이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알다시피 네 사람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찾아갑니다. 이 성경에 들것이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요. 지푸라기로,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지푸라기로 만든 가마니 같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온 거 아닙니다. 가마니 가지고 온 거예요. 가마니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총에다가 화약을 넣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총에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화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였어요. 문 앞까지 가득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올라갔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에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은 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뜯고라도 가야 돼.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집에 무례하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한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과연 괜찮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남의 집을 다 부셔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이 지붕을 뚫고 가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가야 됩니까? 종종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 기사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절에 불이 났다. 그런데 방화범을 잡고 보니까 어느 교회 성도더라. 지난 한 달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긴 보았는데 잘못 보면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아이가,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시 그 선생님에게, 그 담임 선생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애들에 가르쳤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때 선생님도,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했으니까 절간에 가서 부처 다 때려 부셔야 돼. 망치 들고 가서 여러분 오늘부터 때려 부셔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때려부시라고 해서 망치를 들고 절간에 가가지고 때려부시고, 점치는 집에 점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슨 그 우상 단지들을 다 깨부시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무너뜨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우상이 무너지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과연 그러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그냥 뜯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하다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 말씀을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 집이 누구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집이거나, 그래서 생략했거나,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알 필요가 없거나 아니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집이거나 몰라도 되는 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럼 과연 누구 집인가라고 이제 연구할 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집일 거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는 할 수는 없어요. 굳이 누구 집인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집이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장에 나오는 집이 베드로의 집이 나와요. 베드로의 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셨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다시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말씀이 바로 1장에 있었던 그 집,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시다가 잠시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집일 것이다. 1장에 나오는 집이 누구 집이요?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친구와 중풍병자 사람이 갔는데 인산인해가 되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가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집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방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꽉 차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혼자 가기도 벅찬데 들 것을 메고 네 사람이 들고 간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위의 지붕을 우리가 뜯어내고 그곳에 내려서 대신에 우리가 이 지붕을 수리하는 그 비용은 드리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 사람의 친구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이 집주인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집주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집을 허락한 거예요. 자기 집을 희생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 집을 부시고, 그 조금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부신 거 아니잖아요.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중풍병자가 그 가만히 있던 이
빚더미에 누워가지고 친구들이 내리려면 적어도 사람의 크기의 2배는 부셔야 돼요. 집의 반절을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득 찬 사람들 머리로 먼지가, 이 지푸라기로 이 이스라엘의 집은 기둥을 이렇게 지붕에다가 나무 같은 걸로 지붕을 쭉 이렇게 대들보 같은 것을 이렇게 대고요. 그 이후에 지푸라기를 얹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그렇게 만든 집입니다. 그거를 다 부시면은 그 진흙들이, 흙들이 다 떨어지겠죠. 이거였구나. 이 중풍병자,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이 한 사람만의 간절함과 믿음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도 친구지만 집주인의 희생도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희생이 필요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병자를 위해 지붕을 뜯어라. 누가요? 집주인이요. 뜯어내는 것은 내 사람이 했을지 몰라요. 친구가 했을지 몰라요. 집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빛교회가 내가 뜯어내야 될 지붕은 무엇일까요? 내가 희생해야 될 지붕은 무엇일까요? 어저께 김장을 마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장을 통하여서 우리 그 다니엘 기도 계속 들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성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김장을 나누라 하라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10집 정도만 그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지 않아서 10집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100집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집 먼저 순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0집을 선택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주소를 적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10집을 나눠드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생각보다 좀 많이, 그리고 박스도 참 지혜롭게 우리가 처음에는 플라스틱 박스로 했다가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스티로폴 박스로 하니까 크기도 모양도 괜찮고 보관하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저께 이제 다 끝나고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고마운,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가 감사해야 하는지, 참 오히려 제가 너무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 병을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그 마음, 믿음도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수련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니까 너희 지금 회개해야 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아이고, 중학교 2학년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라고,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했을 때 뜨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중풍병자의 그 믿음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병 고치는 순서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연약함을 해결하는, 고치시는 순서로 보니까 먼저 하시는 것 중에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회개했느냐라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면 병이 고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고쳐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희망을 주셨다, 나를 바꿔주셨다가 아닙니까? 서기관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김장을 갖다 드리러 갔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사정을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꿰뚫어 봐요. 아유, 한빛교회 그 어려운 게 힘든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이걸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10분 중에 2분은 우리 집사님이셨고 나머지는 8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셨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고, 한빛교회 어려운 교회인데 이렇게 해서 너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너무 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세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투를 다시 교회 봉투로 옮기려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름을 다시 적으면서 봤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이 또 참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 아니구나. 우리 김장 비용의 반절 정도로 헌금하셨어요. 김장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장 비용이 반절, 권사님 김장 비용 대충 얼마 들었죠? 그래요? 그러면 김장 비용 다 들어왔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그맣지만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먹을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비록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우리 형편으로도 어렵지만 조그맣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무엇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자 조그만 거라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갔더니 복음은 이렇게 역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심은 대로 그렇게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몸이 불편해서 장애가 있어서 사고를 당해서 연로하셔서 우리 교회가 높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계단이 좀 있잖아요. 계단에 올라오는 게 점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못 오시고 교회에 가고 싶은데 계단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너무 머리에 계속 떠오르고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지붕을 뜯어야 될까요? 어떤 지붕을 뜯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당만이 진짜 본당이라고 생각해서 본당에서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본당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부담 없이 예배당에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몇 달 전에는 밑에다가 유튜브 영상을 스크린에 띄워 놓자고 해서 몇 주 띄워 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리가 지붕을 뜯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요. 1층에서 예배드리면 어떠냐? 우리 새벽 예배도 1층에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1층에서 드리고요. 금요 예배도 1층에서 드립니다. 근데 주일 예배도 1층에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 사실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지붕을 뜯으면 1층에서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비록 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 본당에 비해서는 장소도 협소하고 인테리어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지붕을 뜯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그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새로운 분들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지붕을 뜯는 것도 집주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자를 위해 지붕을 뜯어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붕을 뜯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로 또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층 성전, 2층 성전을 우리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먼저 1층을 먼저 채우면 2층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김장을 나눌 때 정말 김장 비용을 다 그냥 그대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붕을 뜯을 때에 이 성전 1층 성전이 가득 채워지시고 2층도 가득 채워지시도록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주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2층 올라오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다 오라고 하세요. 다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